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설교가 비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근심하는 고생, 일하면서 수고하는 고생, 일이 끝나고 결과를 근심하느라 고생한다. 이처럼 사람은 근심을 그림자처럼 달고 산다라는 뜻이겠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참 서글픈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완전히 해소되질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근심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 이야기냐?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라고 붙였는데 뜻은 근심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앞에 다 이게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티테도스 김영진. 여러분, 근심 없는 누구누구, 이걸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아,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근심을 안 해. 근심이 없어. 물론 성도도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근심만 하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반대로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앞에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시킬까?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겠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근심이죠. 그 결과는 사망, 이룬다,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죠. 어떻게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살고 또한 동시에 세상 근심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점에 갔는데 우연히 그분이 지은 책을 가판대 위에 놓인 책을 보았어요. 제목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행복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봤더니 거기서 저자가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조언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최악의 경우, 그래도 그거보단 낫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있어요. 근심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죽진 않았잖아. 죽진 않고 이만큼 된 거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근심을 다루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필요한 때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근심하래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근심하지 말고 교회 와서도 근심하고 근심을 늘 달고 다니지 말고 아예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서 내가 그 시간에만 딱 집중적으로 근심하겠다. 이게 러셀의 조언이에요. 특별히 잠잘 때까지 근심을 가지고 가지 말라. 러셀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등에 짐을 지고 자는 것과 똑같다. 잠이 안 오겠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근심 타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신선했고
조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성경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의 조언도 좋지만 하나님의 답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성경의 제자들도 지금 근심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홀로 남겨질 것이 두려워서 근심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날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 또한 내가 그 천국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근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또 제자 중 빌립도 말합니다.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도마의 말은 이런 뜻이죠. 천국, 주님 그거 가봐야 알죠. 죽어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근심됩니다. 그리고 빌립의 말은 이런 뜻이죠. 천국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세요. 있다면 그 길을, 그 가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고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반문을 해요. 마치 도마와 빌립처럼 반문을 합니다. 일전에 예배 드리는데 새신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제일 앞에 앉으셨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셨습니다. 그분이 예배 드리다가 설교 중에 갑자기 질문을 하셨어요. 설교하는 저도 놀랬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끝나고 질문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반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술김에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예배 끝나고 답해 드릴게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막무가내로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몇 분이 그분을 좀 데리고 나가서 제지하셨어요. 예배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복도에 마침 안 가고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모셔가서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론은 가정사였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셨는데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합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있죠. 천국 있습니다. 주님도 계십니다. 물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려드리죠.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세요. 일단 첫 번째, 죄를 고백하세요.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 보겠다고 작정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그 주님을
초청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분이 순한 양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바탕 우셨어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목표, 바람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주님, 성도님들이 오실 때는 근심을 가지고 올지어도 나갈 때는 자유롭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쉼입니다. 근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도 근심이 많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근심이 더 많다? 이건 분명히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자, 그렇다면 근심에 대한 주님의 답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오늘 성경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도마가, 빌립이, 또 제자들이 근심해요. 그런 제자들,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제자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교회를 나왔는데도 여전히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주님의 답은 뭘까요? 제자들이나 오늘날이나 그 답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답이에요. 그렇다면 성령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결론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상반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 어떤 진리일까요? 천국 가는 진리입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 가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이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다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와 헤테로스. 알로스는 똑같은 종류인데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는 똑같은데 풋사과가 있고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뭐 부사 뭐 이런 게 있죠. 그럴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헤테로스는 완전 다른이에요. 예를 들면 과일로 치면 사과가 아닌 배, 사과가 아닌 귤, 이럴 때는 헤테로스예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이 다른은 알로스일까요? 헤테로스일까요? 알로스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사과예요. 단지 색깔이 달라요. 단지 모양이 달라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알로스인데 여기 또 다른이라는 말이 알로스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이비와 교주가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도 결국 그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 결과가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께 나오게 한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결국 그 결론이 나를 따르라, 교주를 믿게 하고 교주를 숭배하고 예수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예수는 전혀 말하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걸 한 방에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술객들도, 애굽의 술객들도 조금 흉내를 내잖아요.
속임수를 부리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흉내는 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단번에 믿음으로 대적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분별하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가 더욱 믿어지고 예수의 말씀이 더욱 사랑해지고 가까이 읽고 싶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이 임하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시기에 근심이 사라져요. 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또한 그분이 인도하는 천국을 믿게 하기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은요, 성도에게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또 믿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끝까지 거부하는 불신자에게는요, 결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노이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성령이에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뭘까요?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안 믿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들도 믿고 싶겠죠. 못 믿어요. 왜요? 성령이 안 계시다니까요. 대화가 안 돼요. 나는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걸 넘어 은혜가 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나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은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교회를 와도요, 전혀 동화되지가 않아요. 이 시간이 헛시간 같고 또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처럼 막 뜨겁게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들 아니야?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저에게는 계시지 않아요. 나는 믿어지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예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하니라.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죠. 그러므로 불신자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꼭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쉽게 야 교회 가자, 야 아들아 교회 가자, 며느라 교회 가자, 아버지 교회 갑시다, 어머니 교회 갑시다 하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 그리고 오히려 교회 가자 했다가 대판 싸움이 일어나거나 마음 상하거나 그러다가 아유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가정들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나는 한국어로 말하는데 저기는 영어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대화가, 이 전도가 논쟁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의 마음을, 우리 며느리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다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대화하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대화가 시작돼야지, 그러지 않고 툭 던졌다가 엄청 크게 돌아오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제 교회 가자는 말 끊이지를 말아야겠다. 이 사탄한테 지는 거죠. 사탄한테. 그래서 명절날 돼도 아예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아. 이 완전 사탄한테 이제 패배해갖고 두 손 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자꾸 해야 돼요. 시도를.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논리로 하면 안 돼요. 내 말잘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함께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와 달리 성령은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속에도 계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를 봅시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적인 이유, 또 하나는 내적인 이유. 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 당연히 불안이 되고 근심이 되겠죠. 그런데 성령은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하셔서 실제로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외적인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근심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평안하다. 이거는 기만이죠. 위선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육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외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은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정도면 살만해. 그런데도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근심할 상황이 아닌데 저 정도면 입만 열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냥 즐겁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상해. 저렇게 외적으로 나보다 잘 살고 저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데 늘 근심이 많고 늘 얼굴이 어두워. 왜 그럴까요?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내적인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사람은 근심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근심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도 계세요? 속에도 계세요. 성령이 외적인 문제들도 해결하는 능력으로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마음의 불안함, 이 속의 근심도 우리 속에 계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특권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곡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왜 위로를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 곡 참 가사가 좋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해서 오늘날
젊은 가수들도 이 노래를 가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윤복희 분은 권사님이고 그 오빠 윤한기는 목사님이십니다. 가수 됐다가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말하는 여러분은 성령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자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속으로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난 성도인데도 근심이 있는데요. 성령이 나한테 계시다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도 나는 왜 근심이 사라지지 않죠? 답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요, 소멸이 될 수 있어요. 성도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소멸이라는 말은요, 끄다라는 뜻입니다.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불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불처럼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어떻습니까? 켜지면 환하죠. 켜지면 따뜻하죠. 또 켜지면 뭘 태우죠. 능력이 있죠. 그런데 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어둡고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죠. 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꺼지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자꾸 근심이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도 계시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계시지만 꺼진 거예요. 그 불을 살려야 돼요. 소멸시키지 말고 살려야 돼요. 다시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일 거예요. 나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교회도 가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도 오고 하는데 문제는 근심이 해결이 안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나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식사 후 조심 7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7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밥 먹고 나서 7가지 조심하래요. 제일 먼저 담배. 식사 후에 담배 조심하래요. 바로 과일. 식사 후에 바로 과일 먹는 거 안 좋대요. 바로 허리띠 푸는 거. 밥 먹고 나서 허리띠. 이거 조심하래요. 바로 차. 커피든지 차. 이거 조심하래요. 많이 걷지 말래요. 이상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많이 걷지 말래요.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목욕하는 것 조심하래요. 또 바로 또 하나 뭘까요? 잠자는 거 조심하래요. 이게 식사 후 7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후 2개를 조심하세요. 어쩔 때 성령의 불이 꺼질까요? 첫 번째, 무관심하면 꺼져버려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온통 세상 일만 생각해. 온통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 성령이 주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 성령이 함께하는 일들, 그러한 만남이나 일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면 성령님이 말을 안 하세요. 그냥 꺼진 불처럼 가만히 계세요. 안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근심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에 관심 있습니까? 요즘 뭐에 관심 있으십니까? 성령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령이 근심을 해결해 주고 근심을 일으키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관심을 가지세요. 24시간 내내 그냥 직장 일, 회사 일, 또는 공부 일, 또는 드라마, 입만 열면 스포츠, 또는 취미, 전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성령이요, 안 움직이세요. 일하질 않아요. 성령님의 관심을 갖고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 가라고 오늘도 말합니다. 그 가.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내 안에 인격이세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대화를 하고 인정을 하고 또 시도를 할 때 그분이 기뻐서 일하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떨까요? 상처받죠. 말 안 해요. 성령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말 좀 하세요. 일 좀 하세요. 진짜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시작.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시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 성령의 불을 끄는 건 죄입니다. 죄는 불을 꺼뜨리는 불순물과 같아요. 여러분, 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왜 꺼집니까? 뭔가 좋지 않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훅 꺼지지 않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51편, 자신의 부하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지었던 시편이라고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아는 걸 넘어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면, 떠나가면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성령을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한가 살펴보는 두 가지 팁은, 하나는 관심이 있나, 또 하나는 죄를 짓나. 이 두 가지가 확실해요.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성령이 반응을 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이 일하세요. 또 하나,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면 성령이 활발하게 일하세요. 그러나 성도가 되어도 이 두 가지가 자꾸 무너지면 근심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근심을 일으키는 문제가 떠나질 않아요. 성령이 능력인 것, 성도에게만 있는 특권인 것, 성령이 진리인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확실합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조력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단어가 공적인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이 공적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당시 법적인, 공적인, 확실한 변호사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은 확실하게 계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따라하라고 했는데 그게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만 있다고 믿어요. 들리는 것들만 있다고 믿어요. 잡히는 것들만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도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확실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니까 그냥 저런 말 하겠지. 내가 어정쩡하게 믿거나 의심하는 순간 성령은 큰 선물을 했다가도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확실하게 그분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확실하게 돼야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오늘 뭐 옷을 뭐 입으셨네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이고 뭐 좀 갈까요? 뭐 차 한잔 할까요? 확실하게 돼야 하잖아요. 왜요?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대할 때가 많아요. 왜요?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아니요, 확실히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들도 확실하게 대하라. 확실히 믿고, 확실히 말씀을 걸고, 확실히 도움을 구하고, 확실히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성령은 확실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것은 한국인의 종교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국제기관들의 조사한 세계인의 종교의식 조사와 종교적 영성 관련 조사를 토대로 발표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성을 보면서 제가 특이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종교성이 낮대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 지옥, 악, 영 등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믿습니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한국 사람들은요 33%만 그렇다라고 대답했대요. 이는 조사한 나라 26개국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평균이 61%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물었을 때 평균이 61%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33%래요. 그러니 그런 거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브라질은요 89%래요. 미국은 72%.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런 질문과 대답도 눈에 띄었어요.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의 대답은요 16%예요. 대단히 낮은 거예요. 조세한 102개국 중에서 84위였대요. 참고로 1위는요 인도네시아. 종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98%래요. 미국은 42%. 그런데 우리나라는 16%입니다. 대단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뻥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눈에 띈 게 있어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종교성은 낮은데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근심, 고민이에요. 물었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응답자 중에 52%가 네. 최소한 한 달에 2번 이상은 그런 거 생각해요. 삶이 뭐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대요. 생각이 많대요. 이거는요 참고로 52%인데 일본 사람들은요 30%고 홍콩 사람은 2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홍콩 사람보다도 훨씬 더 삶에 대한 고찰, 이런 깊게 생각하는 것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높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명상이나 무속이요. 최근 1년간 명상이나 운세 같은 무속 행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 60%가 그렇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조사국 중에서도 아주 높게 나온 거예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 조사가 보여주는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은 낮은데 영적이다. 영적인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무와 목적에 대한 고민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그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가 그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그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무속 찾아가고 아니면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사랑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믿는 우리부터 확실할 때 그분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와 보라 확실히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답,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의 마음이 해소되고 그걸 확실하게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너도 그런 데 가지 말고, 너도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나와 함께 주님 앞에 가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방치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확실히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